비파야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여호와여,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내가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크신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으며 주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5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은총과 평화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바칩시다. 찬송 39장 1절 3절 찬송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같이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의 기도를 바칩시다. 주 하나님, 우리는 악을 즐겨 행하고 선을 멀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진노케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을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안식과 평화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치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서로 용납하며 용납받으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사죄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이 땅에서 완성해 가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더 이상 같은 잘못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올곧고 바르게 따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서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걸고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이기에 지치고 숨이 막히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무더위도 지나가고 가을, 겨울이 올 것입니다. 계절의 흐름처럼 우리의 어려움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긴장과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연합하여 이 난관을 함께 이겨내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유오디오 찬양단,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들, 미디어부와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직분자와 성도님들, 이 분들 위해 지치지 않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들로서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계신 허진경 집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빠른 시일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영육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며 믿음의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서신서 봉독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신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루아노와 데모데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내 허리에 돈주머니에 넣어두지 마라.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고 옷 두 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일꾼은 자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찬미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절대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아주 감명 깊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자,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내가 무엇인가 절대자를 찾기 위한 그 노력이 우리의 욕심과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겠다. 절대자의 그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좋겠다라는 망상과 허상과 만나게 됩니다. 이 망상과 허상은 이 땅의 수많은 아픔과 증오와 억압과 심지어는 살인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교주라는 사람들, 가장 높은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의 위치에 놓고 있는 또 그러한 강력한 통치를 꿈꾸는 독재자들에게서도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무나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이 세상, 증오와 적대감과 질투와 괴롭힘과 살인이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고 갈구하고 구해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분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이 세상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았나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절망의 그림자로 뒤덮인 이 세상에 작은 아기의 몸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 나오는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뒤에 말씀은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나님 오십시오 또는 하나님 저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복음, 예수님,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인으로 이 오스트리아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기도 전에 우리 곁에 이미 서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시며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깨닫고 오늘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죠. 이런 기사들을 보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엄청난 기적도 행하시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어라. 이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순종해라. 그런 의도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면 왜 아파하는 자들과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그들의 병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악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여전히 죄악 속에 놓여있는 자들을 건져내시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고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셔서 그들이 건강한 몸을 되찾기를 바라셨고 억압 속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바라셨기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기적과 질병 치유와 사람 살리는 일 외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이 놀라운 복음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몇몇 사람만이 가지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치유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만 누리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복음과 치유의 사역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독일어로는 아포스텔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고 이거는 아포스텔라인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포스톨로스, 제자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예수께서는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세상 곳곳에서 활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에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성 사도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찾으신 분 계십니까?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로마서 16장 3절.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 두 사람 부부입니다. 누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가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인입니다. 왜 브리스가가 먼저 나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브리스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6장 7절.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유니아가 여성입니다. 16장 12절.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13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15절.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여동생 올름바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여러분, 12사도로 시작된 이 사역이 점점 커져서 유대 땅뿐만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까지 그리고 여성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이 세움받은 사람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왜 부르셨습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삶의 영역 속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여기도 지금 대사들이 나와 계시죠?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대사가 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한국 정부에서 보냈죠. 즉,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파견된 대사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이익과 그들의 번영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 대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움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선교라고 간판은 내걸고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억압하고 죽이고 억압하는 그런 일에 기독교가 앞장을 섰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 우리를 세우신 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분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일을 해나가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게 포장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소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소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께 주소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가볍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셨으면, 저를 세우셨으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위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입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 입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귀를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귀를 가져가십시오. 제 마음을 바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가져가십시오. 그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바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인까지 되고 싶어합니다. 부모들이 쉽게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저지르는 잘못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아내는 남편의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상사들은 자기 직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섬기신 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섬기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섬기신 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섬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한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15분이 독일의 종교개혁 유적지와 그 후예들의 흔적을 돌아보는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헤렌후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흔적, 마르틴 루터와 얀 후스와 그 후예들의 흔적도 보았지만 진첸도르프 백작의 모라비아 형제단이 지금도 300년 넘게 그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진첸도르프는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지금 이 모라비아 형제단은 독일의 루터파, 개혁파, 전 세계 개신교와 연합해서 연대하여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진첸도르프가 1700년생입니다. 그의 나이 19살 때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아마 학교에서 간 것 같습니다. 가서 독일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림 하나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린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작품입니다. 에케 호모. 에케 호모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뮌헨 박물관에 있는데 디셀도르프에서 그려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고 진첸도르프는 19살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라틴어 문장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고 프로테 핵 하수숨 투베로 쿠비드 베치스테 프로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라틴어 문장을 보고 이 그림을 보면서 진첸도르프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셨는데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가 바로 모라비아 형제단의 영성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시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은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두 사람을 여기다 프린트했죠. 위에 있는 것이 모라비아 형제단의 창설자인 진첸도르프 백작이고요. 밑에 보시면 프란티스 리들리 하버겔이라고 하는 여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찬송가를 작사하신 여자분입니다. 이분도 1858년에 바로 이 그림 에케호모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쓴 찬송시가 I gave my life for thee라는 찬송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부를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 찬양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으셨는데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이 끝나는 날 너는 나의 참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아니, 너는 참 나의 신실한 친구였다. 라는 칭찬을 예수께로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리신 분이 나의 참 친구, 나의 참 구세주,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나의 삶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분께 응답해야 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축복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망적인 소문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순간이 찾아와도, 관계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는 순간이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졌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려줘야지, 보여줘야지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잘 성장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기로 다짐하며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드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테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주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빵과 잔이 내 몸과 하나가 되듯 여러분께 임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일치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도 일치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참으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어 지금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은총의 잔과 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모두 다 같이 복된 성만찬 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도를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섬김에 정의를 이루고 또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울거든 같이 울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걷어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손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일체 가운데 거하시듯 저희도 하나님의 일체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귀하게 하나님께 준비하고 또 예정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리셨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더불어 평화하며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과 가정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애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시며 온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날로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녹아있는 아픔과 기도를 그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귀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또 인연 가운데 허락된 모든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받아 누리며 그들과 함께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후 다섯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출장을 마치고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김명신 집사님, 송영기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김창근, 김찬호 형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8월 7일까지 있다가 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순 집사님께서 조지아에 방문 중이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성도님께서 독일에 비자가 나온 관계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독일로 이주하게 됐는데 기쁜 소식이자 슬픈 소식이죠. 우리 강소원 성도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그 축복의 길이 우리와 좀 가까운 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네, 본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좋은 것은 매주 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배 시간, 인사의 시간 또는 끝나고 나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김양호 목사님께서 비엔나 한인 감리교회 백중관 목사님과 교회의 요청으로 오늘 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또 다른 교회 가셔서 설교도 하시고 서로가 강단을 교류하고 서로가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비엔나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교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와 교회 간의 일치와 연합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양보 없는 협력. 이게 뭔 소리인가 하시겠는데요. 양보 없는 협력이란 무엇이냐면 내 것을 희생하거나 내 것에 손해가 가거나 내가 누리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것에 해를 입히면서까지 협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 더 큰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양보 없는 협력을 이루어가야 비엔나 안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 또 종교단체들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 협력함으로써 더 큰 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해가고 새로운 협력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부터 잠언 20장까지 이번 주간에 읽습니다. 신교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니 안 늦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최원웅 집사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쭉 제가 주부에 기재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8월 10일 행사 안내를 보시면 연합과 나눔의 주일이라고 해놨죠. 보통 8월 둘째 주는 저희 교회가 1박 2일 수양회를 떠나는 주간입니다. 근데 이번 연도는 1박 2일 하지 않고 8월 10일 하루 온종일 우리가 함께 연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연합과 나눔의 주일로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정해지면 그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은 주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주일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짤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8월 10일은 여러분 약속 되도록 잡지 마시고요. 하루 종일 좀 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동 식사는 김성경 사모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8월 달에 만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최은웅 집사님, 박성경 집사님, 이한이하고 시온이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금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허진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광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식은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으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1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케호모라는 이 명화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지은 찬송시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드리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삶의 영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 걱정 없이 이 세상 속에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 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